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는 지난 2주간 씨앗과 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볼품없고 작은 모습으로 비유되었고 계시되었죠. 나중엔 큰 나무로 자라겠지만 지금은 너무 작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가지 땅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단물만 이게 쏙 빼먹으려고 하고 돈과 각종 쾌락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4장 후반부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4가지 기적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큰 능력이다. 원래는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풍랑,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 같은 일이죠.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제로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실까요? 이 마가복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되고 바알세불 논쟁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 그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D에 이르면 비유에 사용하고 그 뜻을 설명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C와 C-가 예수님의 4가지 기적사건, 나라셋의 예수님의 배척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담교회는 오늘부터 이 4가지 기적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사건 모두 사람들이 늘 겪는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태풍, 쓰나미, 자연재해,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들, 둘째로 귀신 같은 영적인 문제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넷째는 병, 죽음. 사탄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그 길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이 있다.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런데 아주 좁다. 그런데 나보다 앞서 갔던 2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 도망이 나온다. 그들의 이름은 불신과 겁쟁이이다. 무엇을 본 것일까? 놀랍게도 길의 양쪽에 큰 사자 2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노려보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생각했다. 이제 나도 죽었구나. 뒤돌아갈까? 불신과 겁쟁이처럼 뒤돌아서서 도망갈까?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린다. 지혜자의 목소리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사자들의 다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사자들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아름다움의 궁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갖고 걸으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경기도 가평에 누가 이 사자상을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서 찍어 온 것은 아니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의 궁전 앞에 있고 큰 사자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사자에게 쇠사슬로 이렇게 꽉 막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 경기도 가평 가실 분이 있으시면 꼭 가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역전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자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아주 가까이에서. 저는 이 로토로아에서 이 파라다이스 밸리라는 곳에 가면 철조망 사이 하나 두고 이 사자가 막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울음소리가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옛날 얘기에 화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크게 울면 작은 짐승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딱 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철조망이 너무 감사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그 울음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돈으로 울 수도 있겠죠. 건강으로. 하나님만 좋아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울 수도 있겠죠. 나는 영어를 잘 못해.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앞에 가면 이제 좀 마음이 떨리고. 그 소리 때문에 아름다움의 궁전 앞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더 못 가고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는 작다. 너는 보잘것없다. 너를 봐라. 아주 작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겨자씨라면 반드시 자라나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면 교만하고 작으면 비굴해지고 실망하고, 그러나 크기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와 생명력이 여러분 마음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혹은 이번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재정상의 문제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능력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도 쫓아내주십니다. 심지어 죽음 저편으로 가셔서 그 영혼을 되찾아 오시기까지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가지 사건을 매 주일마다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풍랑이죠. 큰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 배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게 호수가 너무 커서 이 호수기도 한데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갈릴리 호수 위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배는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탔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역들도 크게 성공했으니까 제자들은 아마 정말 좋다. 이 바람을 봐라. 너희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붑니다.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토네이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끔 일어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제가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좀 보니까요,
그 옆에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이 높이가 해발 2,800m예요. 굉장히 높죠?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겠으면 타라나키가 2,500m, 백두산이 2,700m. 그보다 더 높은 거죠. 그 위에 항상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데 그러므로 차갑고 빠른 바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이 마이너스예요. 해발 마이너스 200m 있으니까 이 낙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수면이랑 만나면 가끔 회오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부는 바람인 거죠. 요단 계곡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끔 이 바람이 훅 불면 야자나무들이 거의 90도로 꺾일 만큼 그렇게 바람이 급하게 분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작았습니다. 10명 타면 거의 꽉 차는 그런 돛담배 같은 그런 배였어요. 낙엽처럼 흔들리는 거죠.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배는 물은 차오르고 배는 금방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니까 죽음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때 급박한 상황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사단의 무기 중 하나가 자연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시의 바다는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인생의 위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습격해온 것이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이 말씀에서 이 풍랑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점 세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랑은 갑자기 온다. 인생의 위기도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오더라. 셋째, 나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다. 응답이 없으시더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왔죠.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6월이면 다 풀리겠지. 5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길어도 한두 달 정도겠지.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사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무시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풍랑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인생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예수님 세 가지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2번 꾸짖으셨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제자들이 공포에 떨며 이렇게 막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피곤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풍랑이 예수님께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풍랑은 예수님께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와도 예수님처럼 저녁에 누워서 편히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것이 큰 복인 줄 압니다. 진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풍랑이 엄청나게 더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예수님 얼굴을 막 때리고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부탁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진 믿음 없는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언제나 사랑 때문에 일어나십니다. 언제나 사랑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번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죠. 헬라어에서는 이 광경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자연에 대한 지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Completely calm. 예수님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쫙 잔잔. 그리고 몸을 돌리셔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귀에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막 솟아있는 신상들, 엄청난 빌딩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서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 크게 칭찬하시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무엇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죠. 영적인 눈이 멀면 인생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귀가 닫히면 주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주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눈도 닫히고 귀도 닫혀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주님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평안히 잘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불어오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히 누울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자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무서워 이렇게 떨고,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그것은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마저도 원망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세 가지 행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짖었습니다. Shout to God. 예수님을 깨웠어요.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좀 부르십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더한 말도 했습니다. 저 사람, 주님, 제가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죠?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민망합니다. 이런 말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그분의 말이 참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겸손,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등 돌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1절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좀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시다.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제가 또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지었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기도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를 기억하시 아니하니라. Remember your sins no more. 하나님은 너의 죄를 회개한 너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죄 나 지금 처음 듣는데? 네가 지난번에 와서 회개했던 모든 죄는 내가 이미 다 잊었어. 너는 지금 처음 나에게 그 죄로 나온 거야. 그렇게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여러분들로 나와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으로 풍랑을 이겨가는 첫 발걸음을 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에 가까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헤드라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누구누구.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어이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보다 수천억, 수천조 배가 더 큰 별을 향해서 내가 저 별 따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깊이 들어가 본 땅의 깊이가 러시아의 콜로만도에서 13km만큼 들어가 봤다고 그래요. 근데 지구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바다의 깊이가 제일 깊은 것이 11km인데 사람들이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내려가도 몇 메타 못 내려간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깊이가 30m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아기들 구할 수 없는 이 현대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최근에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사람들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들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두 번째 말씀도 듣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 이야기를 마음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아닌데요. 주님 저 믿음 많은데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께서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 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두려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풍랑 때문에 왔죠. 갑자기 온 풍랑. 예수님은 주무시고 죽음의 공포가.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두려움만 선한 것인데 4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에 그들은 풍랑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바다가 됐는데 아까 풍랑이 일 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까는 afraid, 지금은 terrified.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두려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긴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본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은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제자들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Who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아까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 앞에 두려움은 죽이는 두려움이고 뒤에 두려움은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 앞에 경외하며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모든 두려움에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고 두려우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분 앞에 와서 경외하십시오.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는 폭풍 속에서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다시 듣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풍랑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Let us go over, pass over to the other side.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단순히 분주했던 하루를 끝내고 휴식하러 가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여러분, 바다가 뭐라고요? 바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이 바다를 죽음을 건너서 그 위를 통과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기적들,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말씀은 죽음을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너희 믿음을 성장시키자.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왔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 듣고 그 바다를 건너는 모든 순간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지, 건너갈 것이라고 얘기하셨지, 안전하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끝에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끝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같이 가자. Let us pass over the other side.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연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말씀, 이 말씀 한마디 붙잡았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주께서 자, 건너서 pass over the other side. 저쪽으로 가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었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2020년 올해를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옮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교회를 옮겨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받았던 말씀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또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락다운이 시작될 때 받았던 그 말씀, 오랫동안 쉬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그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잊었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고 눈을 열어 귀를 열고 하나님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남은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